최철 테너 가수가 오늘 특별 찬양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부 예배도. 그런데 이게 좀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연락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원래 어제 이제 요도바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저희 교회 와서 2부, 3부 특별 찬양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서울에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지금 그리고 12월 연초에 특수기가 돼가지고 아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요도바시 교회 콘서트에 제가 오후에 갔었는데 못 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막 준비를 해놓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근데 하여튼 뭐 간신히 해서 겨우 비행기 예약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콘서트를 했고 또 오늘 제 2부 예배 와서 또 찬양을 했는데 아마 본인하고 이 매니저인 와지마상하고 연락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급히 비행기표를 다시 끊다 보니까 오늘 바로 지금 오후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은 것 같아요. 원래 3부 예비까지 끝나려면 저녁 비행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뭐가 잘못됐을까?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제 추측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분명히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너무 놀라서 아까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게 됐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주 좀 특별한 기회였는데 어쨌든 귀한 이 테너 가수죠. 저희 여러 가지 광고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내일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12일부터 40일 오늘이 교회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여기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고 서울에 이 특별 새벽기도를 위성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특별 새벽기도는 모두가 다 새벽에 참석하는, 그래서 특별히 평소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한 해를 기도로 마치고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40일 특세를 꼭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1월 중순에 끝내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 동경온누리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새벽을 일어나기 참 습관화되지 어려우신 분들, 이 특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결단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욕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갑자기 쫓겨난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푸념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백지 수표 한 장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미국에서는 수표를 사용하니까요. 희망을 빼앗겼다는 이 절망감이 이 푸념 한마디에 녹아 나오게 되지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 푸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허리를 툭툭 칩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자기 어린 딸이 지금 3살밖에 안 된 딸이 이렇게 툭툭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종이를 내밀면서 아빠 이거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러고서 그랬더니 아빠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백지수표 만들었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에도, 이 어린 딸에게도 아버지의 직장을 잃은 절망감이 느껴졌던 것이죠. 아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잘 쓸게. 그런데 말이야, 이 아빠한테는 네가 바로 백지수표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면 돈이 없어서 정말 백지수표라도 한 장이 있었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로또라 그러지만 여기서 다카라 구지를 사려고 막 줄을 쭉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언가에 자기 인생을 기대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백지수표도 아니고 다카라 굳이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이 본문은 한나가 이 소원 기도를 해서 소원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게 됐고 나서 이 아들을 자기가 소원한 대로 성전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시키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자녀의 출산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드리고 있듯이 영적인 자녀의 출산. 자, 사람들은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되면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다가도 잘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병이 낫게만 해주신다면 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제가 승진만 하게 하시면 제가 앞으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소원 기도를 하죠. 급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가 문제죠. 소원 기도를 대체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나는 자기 소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주님을 높여드린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48절 보게 되면 아기 예수를 탄생한 마리아가 이거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 기도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아베 마리아라는 그 유행가가 나왔죠. 이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에 그 내용의 기초에서 마리아가 막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찬양하면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지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기가 정말 비천한 존재였는데 자기 같은 비천한 존재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뭡니까? 한나도 찬양을 했는데 오늘 한나의 찬양은 뭡니까? 아기를 못 낳아서
이 아기를 못 낳아 자기가 너무나 힘든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아기를 낳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한나와 마리아 두 여인 모두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낳는 게 뭐 유일한 소망이었죠. 마리아는 아기 낳는 게 소망이었습니까? 거꾸로죠. 처녀인데 아기 낳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구원의 내용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임신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임신을 돼. 그래서 말하자면 불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한나라면,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는 처녀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갑자기 배가 부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 전 인류의 구세주를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자기 같은 비천한 처지의 신분에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어머니가 됐다는 자기 신분이 너무나 높아진 것이죠.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신 그 구원,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이 둘 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분인 낳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아기를 많이 낳아도 여러분, 기도 없이 낳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없이 낳는 자녀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영적 자녀, 영적 지도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미리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켜서 애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처럼 그냥 저절로 애를 쑥쑥 계속 낳았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영적인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의 토대로 탄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 한나에게 많은 기도를 시키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래 기도한 결과가 뭘났느냐? 위대한 영적 지도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 중에 제사장인 사무엘을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이렇게 탄생할 때 여러분, 바로 이 기도로 탄생한 사무엘은 한나의 단지 육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단지 한나의 아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 나라의 역사를 여는, 새 역사를 여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결과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 안 시키고 자꾸 기도시키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내게서 엄청난 영적 자녀, 영적 지도자가 탄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육적인 자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한 영적 자녀의 탄생을 만들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사야 5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를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가 산고를 겪지 못한 자가 오히려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육적 자녀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자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해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여러분이 생산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이 출산의 고통을 못 느꼈든지 간에,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우리 최숙경 자매처럼 저희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임신할 수 있도록, 최숙경 자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있죠. 이렇게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직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기도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하실 때 영적인 자녀가 탄생하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니까, 그리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찬양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동경 온누리교회 우리에게 영적 자녀가 지금 많이 지금 태어나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한 600명 돼요. 근데 지금 한 600명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막 1000명 이상이 막 여기서 막 너무 그냥 많아서 이렇게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한국 성도뿐만 아니라 일본인 새신자들이 계속 오는 거야. 막 기모노 입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넘쳐나는 이 비전과 꿈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이 CGN TV를 처음 만드실 때, 지금부터 10년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방송, 그것도 라디오가 아니라 텔레비 방송으로 세계다 방송하는 이 방송국을 세워야겠다고 장로님들 앞에서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장로님들이 전부 입을 멍하게 벌리고 설마 그런 일이 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 한 교단이 그런 뭐 방송국을 세운다고 그래도 어려울 텐데 한 교회, 온누리 교회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향해서 24시간 방송하는 이런 복음 방송 텔레비를 방송국을 세우겠다니까 뭐 다들 그냥 입이 그냥 벌어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 오늘날 여러분 CGN 텔레비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도 24시간 방송, 중국은 또 홍콩에서 베이스를 두고 방송하고, 미국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아랍어로도 지금 아부다비에서 복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자지라라는 그 유명한 방송국을 통해서 이 복음 방송이 전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비전,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이제는 600명이 아니라 1000명 교회 비전을 향해서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나의 꿈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겠다. 이런 결단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다 들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일어나라 그러려다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또 하나의 메시지는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진짜 성공한 인생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이 진짜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했지만. 자, 분인나는 자녀를 계속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의 유다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고대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특히 남자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 집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아이가 없으면 그러나 그건 아주 그냥 그건 저주입니다.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자녀의 출산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한 분인나, 단지 육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단지 세상에서의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만의 성공을 위한 이 자기만의 성공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축복받은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데 취직했고 뭐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 없는 세상의 성공은 분인나의 성공이 될 수 있다. 이 분인나의 성공은 뭐예요? 교만한 성공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죠. 내가 해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뭐예요? 깔보고, 이게 바로 분인나가 한나한테 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3절 아까 보니까 3절에서 교만한 말을 많이 하고 거만한 말을 하는 용사의 활은 꺾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나처럼 지금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이지만, 그래서 무시당하지만 남들은 깔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욱 낮아져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영적인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 놀라운 결과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서 성공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이 상황이, 이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은 이 교만한 자의 활은 꺾인다. 반드시 꺾어진다. 그러나 약해서 넘어진 자는, 자신의 약해서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주변에 누구보다도 조금 낫다고 그래서 뽐내지 말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오히려 한나처럼 여러분이 축복받을수록 더 낮아져서 더 겸허한 마음으로
더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저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대사를 할 때 조금은 그래도 이만큼 해도 나는 성공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나라를 대표한다, 나라를 상징한 특명 전권 대사다. 그게 뭔가 했더니 실제로 그거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대사가 임석하면 애국가가 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이제 행사장을 딱 들어가면 제가 대사가 임석합니다라는 어나운스먼트가 있으면 바로 애국가가 울려 퍼져. 내가 나라의 상징이구나.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좀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항상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민 사회도 그렇고 대사가 나타나면 제일 상석에다 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대학 동창회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제일 반갑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대사를 지낸 사람은 지가 제일 위에 가서 앉으려고 해요. 동창들한테서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이런 자기가 상당히 좀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불과 이것이 정해진 얼마간의 기간입니다. 3년 임기가 끝나고 떠날 때는 물론 대사관 직원들과 그 나라의 고위 인사들과 또 교민 대표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죠. 떠나고 나면 그분들과 무슨 특별한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메일을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안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지나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비해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1:1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늘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저절로 기도할 때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늘 연락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고 기억하고 또 진짜 가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축복이다. 진짜 성공은 이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 벌어봤자 그 시간에 얼마 가까웠던 사람들 다 관계 없어져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엮여진 사랑의 관계예요. 기도로 엮여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변화됐다면 이것은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것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했다면 이것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했나 안 성공했나 하늘나라 가보면 알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마치 공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공항 입국장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입국장에 탁 나왔는데 내가 생각도 못 치다던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꽃다발 정도뿐만 아니라 이 면류관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들고 지금 막 제 이름표 써갖고 막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나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내 부모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보다 몇 배나 귀한 나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환영해 줄 때 여러분이 위에 면류관을 여기다 씌워줄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정말 뭐 큰 캐슬 성 같은 그런 천국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가는 곳엔 있을 곳이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러 간다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거처하는 집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 갚아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 정말 큰 성 같은 것을 맨션을 분양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영적인 자녀를 한 명도 만들어 놓지 못해서 여러분이 천국의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반겨주는 사람이 멸류관커녕 손 하나 흔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출산한 영적 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씌워주는 상급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씌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못해서 영적 자녀를 하나도 출산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는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아무도 환영해 줄 사람이 없고 내 거처가 어딘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왔으면 자기 집에 안내해 줄 사람이 없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아닌가?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실 때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방언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방언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좋은 것이지만 바로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이 영적 자녀를 계속 출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놀라고 있는 것은 제가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우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믿는다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죠. 어떻게 믿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을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기도 없이는 절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들은 이제부터 기회가 왔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적 자녀를 출산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 이 교회를 이 땅의 선교의 사령부로 만들려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